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참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다시 한번 세상 친구들,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목소리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 도우신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분주하게 세상을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간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날아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아멘. 내 연약한 나의 연약한 마음을 돌보시고 나에게 굳건한 새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사오니 내가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사모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 내 연약한 믿음 주여 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길, 사명의 길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토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 믿음과 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셔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여,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3월 31일 부활절인데요. 올해는 부활절이 조금 빠릅니다. 부활절에 맞춰서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그냥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답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까지 3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이후로 간단한 교육과 세례 문답이 진행이 되고 받겠다는 결심과 합당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3월 30일 부활절에 함께 세례를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도 추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번에 부활절 때 많은 분들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장 모임 3월 6일 이번 주 아니고요 다음 주에 있고요. 금요 기도회 또 오늘 순모임은 전체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감사 노트 이제 50일이 꺾여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감사 노트를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가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하신 분들은 꼭 주차 정산을 하신 후에 출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릴 거는 우리 방학 중에 어린이들이 하가다 수업을 진행하고 또 상으로 또 어제 야유회까지 다녀왔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열심히 또 하기 때문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학기 중에도 하가다 수업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
아멘. 이번에는 나를 축복하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아멘. 주님은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미술관에 가면 그 작품의 가격이 있는데 누가 그린 그림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무한대의 가치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하십니다. 네.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네, 그 과정 속에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가치,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위력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거든요.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칭찬입니다. 그렇죠. 저분은 참 믿음이 귀해. 저분은 믿음이 크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8층 건물인데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요. 이거 무너지게 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락할 것 같다 이러면은 절대 못 하는. 계단으로 오셔야죠. 안전할 거라는 믿음. 병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고 시간을 내고 운전하는 것도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초록불에 내가 달릴 수 있는 건요. 상대편이 빨간불일 때 멈춘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인간관계도 그렇죠. 애들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것도 그 학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는 거죠. 믿음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믿으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못 믿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또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하니까 불안하고 또 힘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서로 믿고 신뢰가 쌓이면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믿음의 개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개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능력이거든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은 고난과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고요. 세 번째 믿음은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집에 머무른다는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믿음 때문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네 명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들쳐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도 중요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러 왔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도와줬던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요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아, 네가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내 부모의 믿음보다 내 자신의 믿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아내의 믿음이 출중하다 해도 그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믿음을 보고 계시지만 내 믿음도 중요한데 사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 또한 역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데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이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어도 친구들의 믿음이어도 가족들의 믿음이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겁니다. 내 주변 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반대도 해당이 되겠죠. 반대도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들을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가 있고 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또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또 더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도 유익이 있죠.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내 유익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복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잖아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 전체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엄마 교회에 다니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옛날에 어떤 어린이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더니요 많이 착해졌어요. 뭐가 착해져? 너희 엄마가 화를 잘 안 내세요. 어린이들이 목사님한테 막 다 와서 일러 바치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아픈 친구를 섬기는 믿음, 소망 없는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병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힘들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은 뭔가, 저는 신앙생활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만 잘 돼서 될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한 삶,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믿음 때문에 온 사람도 있지만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혹시 나도 다른 사람처럼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지.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찾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에 나가는 거, 또 뛰어난 설교자를 만나는 것, 또 유명한 영성가 신학자를 만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느냐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오랜 이제 친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너는 삶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삶의 의미가 나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거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는 참 문제가 많다고. 교육에도 문제, 정치도 문제가 많고, 남북 간의 정책에도 문제가 많고, 외교에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은 보이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병든 친구, 예수님 만나러 가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뭐 힘든 일들을 내가 듣게 됐으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잘 못했는데 이제 새 학기도 됐으니까 우리 말씀 공부 한번 해보자. 네, 1분 자녀 축복 기도문이 이제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잠깐 하루에 1분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하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즉시 만사형통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뭘 만난다고요?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이제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풍병 내 친구를 더 이상 들 것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인가? 우리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구멍을 내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믿음 생활은 꽃길만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척박한 광야의 길도 있고 홀로 걸어가야 될 외로운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뚫고 나가는 자, 견디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를 개척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사모님도 이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러니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질병에 관한 문제.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믿음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게끔 하더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이겨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대신에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멘. 예. 이 말씀은 이렇게 암송 구절이에요.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든지 너희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해서 너희로 능히,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럴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힘을 통해서 모든 장애물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과 지혜로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하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장애물들을 뛰어 넘어버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붕을 뚫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방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막 지붕 위에서 막 구멍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막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실화야? 막 하면서 이게 지켜보고 있었겠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 듣는 시간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체면을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그 장애물들을 다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믿음은 없어요. 장애물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뚫고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뚫고 나가는 힘,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큰 믿음이 있습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예.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온 것은요, 절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근데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나는 좀 큰 믿음인 것 같다. 한번 손. 네. 나는 좀 작은 믿음인 것 같다. 네. 근데 예수님은 큰 믿음도 칭찬하시지만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작은 믿음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거든요.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하거든요.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믿음이었느냐?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네, 소중히 여깁니다. 네, 작은 믿음 여기 앞에도 있고, 작은 믿음 이 앞에도 있고, 네. 네, 점점 자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좀 될 듯 말 듯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가 병을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풍병자는 병 고치러 온 것이지 죄 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믿음과 죄 사함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데 어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냐 이 말씀을 하실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다.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됐어요. 이것이 그들의 한계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왜 주셨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죄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쳤느니라, 네가 병을 낳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죄 사함을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그 죄 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첫 번째 어떤 능력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세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죄사함,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자예요. 어떤 은혜?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은 그 죄사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어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요?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될 텐데, 육체의 죽음 너머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풍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치유의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해요. 이런 건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이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때문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죄사함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믿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오니 주님, 나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비록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나 자신의 믿음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고 장애물을 뚫고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오니 주님, 나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그런 나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사오니 나의 작은 믿음 끝까지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 장애물을 뚫고 극복하는 능력,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믿음에 있음을 믿고 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소망하는 우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